당신은 영혼의 학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하지만 그게 정말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영혼이 존재한다면 왜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지 않을까요? 인간의 삶에는 학교, 과제, 시험, 그리고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떠난 영혼의 세계에는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존재할까요? 최면 퇴행, 임사체험, 그리고 자각몽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는 영혼이 배우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빛의 교실에 있었고 영혼의 위원회에게 질문을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음 3가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학교란 무엇인가? 둘째, 왜 영혼은 침묵을 선택할까? 왜 직접 나타나 길을 안내하지 않을까? 셋째, 영혼의 진화지도는 정말 존재할까? 우선 첫 번째 질문, 저 너머의 영혼의 학교는 실제로 존재할까?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도 배움을 계속한다면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혼들이 인도받고 평가받으며 성장해가는 학교 같은 장소가 존재할까요? 저 너머의 세계를 마치 교실 없는 배움터처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영혼들이 각 생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복기하는 공간이 있는 걸까요? 최면 퇴행 중 심층적인 체험을 한 많은 이들이 자신이 빛으로 가득 찬 공간에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벽도 책상도 없지만 그곳이 분명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라는 감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묘사는 전생과 영혼의 세계를 연구해온 임상 최면 전문가 마이클 뉴튼 박사의 저서 영혼의 여정, Journey of Souls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Journey of Souls 4장 중 인용.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에너지 흐름들 사이에 서 있었고 우리는 함께 내 삶의 한 장면을 슬로우 모션처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이 마치 미완성된 숙제처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Destiny of Souls 제7장 중 인용.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는 더 높은 수준의 영혼들로 이루어진 그룹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 생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절대 정직해야 한다는 것,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신간들을 돌아보며 부끄러움, 후회, 심지어 고통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과 위로, 용서받는 듯한 가벼움도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마주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묘사들은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나온 상상력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학교라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기억, 종교적 기대, 그리고 최면 혹은 임사체험 중 뇌의 활동이 뒤섞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빛의 교실, 영혼의 위원회, 그리고 인생을 영화처럼 되돌아보는 장면 등은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이 단지 상상이 아니라 더 깊은 기억층에서 온 것은 아닐까? 영혼의 학교는 마치 비밀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영혼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은 더 많은 비를, 어떤 씨앗은 더 많은 햇살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같지 않지만 모두가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여러 종교에는 다 배우지 못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를 아직 갚지 않은 카르마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수많은 생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초월 심리학 분야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는 수백 건의 사례를 통해 영혼의 학교를 묘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교실, 가르침을 주는 존재, 배워야 할 주제,
평가, 그리고 영적인 성장 목표까지 구조적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몇 학년을 통과했을까요? 어떤 과목을 재수강해야 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기 전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신청할까요? 불교에서는 견도는 책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체험과 직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생 자체가 가장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영혼이 죽은 후에도 배운다는 개념은 불교의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합니다. 성장은 끝이 없고 의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체험은 마음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 영혼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 배운다면 왜 그들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요? 왜 침묵을 선택하는 걸까요? 만약 영혼이 계속 존재하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은 우리에게 직접 전하지 않을까요? 왜 분명한 메시지도 선명한 지시도 구원의 개입도 없는 걸까요? 혹시 그 침묵 자체가 가장 깊은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Only Love is Real 에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과거 생에서 연인이었던 두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현생에서 다시 만났지만 그 누구도 그가 그 사람이다 라고 직접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서는 직관, 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끌림으로만 전해졌습니다. 또한 Many Lives, Many Masters 에서는 마스터들을 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들이 항상 상징이나 감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뿐 결코 사람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롭고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기도 하죠. 정말 날 사랑한다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침묵이 계속된 끝에야 비로소 나는 이해했다. 그가 말없이 가르치려 했던 걸.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영혼으로부터 명확한 신호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영혼이 물리적 차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우연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부재 자체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 혹은 선택적 지각이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꿈속의 등장, 작별 인사, 작은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흐른 후에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침묵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영혼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스승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손을 잡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지만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넘어졌을 때 곧장 달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야만 그 배움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침묵의 선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없이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침묵이야말로 깊은 자비와 지혜의 표현이라 여깁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도 고통을 통한 학습, Learning through struggle를 강조합니다. 가장 깊은 배움은 누군가 이끌지 않을 때 스스로 깨닫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을 겪고 상실을 통해 배운 영혼이라면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개입하고 싶겠죠.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 길을 스스로 걸으며 배워야만 진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높은 덕목 중 하나는 무언지혜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지혜는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영혼의 침묵은 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면 우리가 의존하게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우리 안에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고, 스스로 찾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배워야 하며 또한 침묵해야 한다면 그들은 각자만의 지도를 따라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여정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인다면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영혼은 어떻게 다음 생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게 될까요? 누가 그 여정을 정하는 걸까요? 모든 게 미리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스스로 수업을 선택하는 걸까요? Destiny of Souls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는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다음 생의 옵션 목록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각 삶에는 환경, 고난, 과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각 선택은 배워야 할 과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말합니다. 다음 생은 힘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배신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또 다른 영혼은 나는 싱글맘으로 살기로 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그 선택 앞에서 만서림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걸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배움이 자신을 더 깊이 성장시켜 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지상에 내려가면 나는 이 모든 걸 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영혼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일 뿐일까요? 영혼 진화의 지도라는 개념은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정해진 여정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걸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회귀 이야기를 혼란 속에서 의미와 질서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은 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일을 겪은 건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 시련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어떤 배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꿈이나 직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도가 순간순간 떠오른다고도 합니다. 만약 한 생이 하나의 수업이라면 영혼의 지도는 마치 비밀스러운 커리큘럼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손에 쥐어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삶의 갈림길에 다다를 때마다 그 페이지는 하나씩 열립니다. 그리고 배움을 마쳤을 때 다음 문이 열립니다.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서양 철학과 동양 종교 모두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저니 오브 솔에서 많은 이들이 생전의 삶을 미리 본 후 그 삶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초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무의식이 그 여정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의식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요. 만약 당신만을 위한 지도가 있다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지도라면 당신은 그 길을 따를 용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고 상처를 견뎌야 하고 수없이 넘어져야 한다 해도 결국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을 얻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불교에서는 고정된 지도 개념은 없지만 팔정도라는 마음의 진화를 위한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의 개념은 모든 행위가 흔적을 남기며 그것이 다음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지도는 없지만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그 여정을 스스로 그려나가는 붓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당신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이끄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 시련은 혹시 나만을 위한 수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적은요? 꿈속에서 나침한 교실, 문, 얼굴 없는 선생님을 본 적은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팟캐스트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다른 누군가의 지도 페이지를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주제는 환생 후 영혼은 몸을 바꿀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